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32면에 있는 여호수아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브온 주민들의 관점에서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 본문에 기록된 여러 민족들이 있죠. 1절에 기록된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여러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일심으로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절 이후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의 다른 부족들과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지만 힘을 모아 전쟁을 선택했던 그들과는 달리 전쟁 대신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 척하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은 꾀를 내어서 낡은 옷과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곰팡이가 난 빵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은 속임수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생존을 위한 절박함과 무엇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하나님과의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멸망당하기보다는 그들을 속여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일종의 지혜와 용기를 보인 것입니다. 많은 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들도 힘을 합치고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것이 우리인데 누가 우리를 몰아내느냐라는 식의 자존심을 부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는 나름대로로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멀리서 온 외국인으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거짓 증거들을 보고 속아 넘어갔고, 결정적으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과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조약을, 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앞선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 결과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묻지 않고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선 실패와 패배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이번에도 또다시 자신들의 판단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교만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죄악을 잘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은 결과로 이후에 전개되는 가나안 점령에서 모든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또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고 도덕적인 타락과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을,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그것이 속임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와 두려움을 느낄 때, 이 세상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또 세상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 맞서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길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생명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라면 기꺼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늘 묻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는 아주 한 문장에 일침을 날리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더욱 그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브온 주민들의 선택과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자신만의 판단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유혹,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지혜를, 용기를 배우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뿌리내린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편에 서며 늘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브온 주민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던 이 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교훈 삼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